함께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름이의 길로인 연락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의 연락처 정보를 찾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자리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으로 밀접하게 만나는 시간,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육의 충만함을 더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술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금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지는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지는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는 난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지는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강수영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미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회복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높으신 주님, 만물의 머리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손에만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며 우리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대입 수시 모집에 원서를 쓰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마음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의 왕이신 주님께 다니엘처럼 작정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 계시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각 가정에 평강이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기이 여겨 주시고 말 못할 고민거리, 속상한 일, 친구와의 관계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학생 되게 하시고 학교 생활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아이들의 영혼을 흔드는 믿음의 교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교사 되게 하시며 또한 건강을 주셔서 독수리와 같이 강하게 하시고 교사의 직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박순호 목사님께서 입술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처소에 임재하시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올바르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행실이 바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팀 선생님과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줌 영상으로 매주 수고하시는 선생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기만을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쓰시는 우리 고등부 박순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앞으로 있을 사경에도 은혜롭게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랑하는 사모님께도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셔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모든 간구를 주님의 거룩한 조사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구하였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목사님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그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말씀 제목 다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 몸. 오늘은 입술의 말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구 선수 중에 김연경 선수를 우리 친구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그 특히 저번에 터키전이었나요? 언제였죠? 브라질하고 할 때였었나요? 이 배구 하다가 본인이 의도한 대로 잘 그 공이 넘어가지 못해가지고 한번 김연경 선수가 한 매스컴에 크게 떠들게 했던 한마디 기억나나요? 식빵. 식빵이란 말. 아, 참 입술의 말을 참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 김연경 선수가 이 식빵 이러는 걸 들으면서 야, 저 친구 참 그래도 입술의 말을 참 귀엽고 이쁘게 사용하는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인 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의 입술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 주 동안 나 입술의 말을 한번 곰곰이 돌아봤었어요. 근데 한 번씩 나도 모르게 짜증 내는 말도 할 때도 있고 특히 그 운전을 하다가 앞에 차가 생각지도 않게 불쑥 끼어든다라든지 그리고 이 교통순환을 방해하는 그런 차들을 볼 때마다 이 짜증 스키의 말이 나오는 것을 보았었어요. 그러면서 참 나도 이 하나님의 성전인 몸의 일부인 입술의 말을 가지고 참 경건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았던 그런 한 주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목사님이 들려줄 이 내용들을 한 번쯤은 접해 보았을 거예요. 자, 물에다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물의 결정체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 다들 아실 내용일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입술의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이 물에다 이 감사해요라는 이런 참 이쁜 말을 했더니 물의 결정체가 이와 같이 참 아름답고 이쁜 모양이 나왔대요. 또 이 물에다 이 사랑해요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더니 참 이와 같은 또 물의 결정체 모양이 생겨졌다고 합니다. 또 축복해요라는 말을 했더니 또 지금 물의 모양이 이렇게 나왔대요. 자, 요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같은 그 결정체 모양에서 이와 같이 참 보기에 참 이상한 형태의 그런 물의 모양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바보야 하면서 멍텅구리 뭐 식빵 이런 욕을 하면 또 이런 모양이 나왔다고 해요. 같은 물인데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의 결정체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것. 이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파워가 있다.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친구들, 우리 몸의 인체에 수분이 몇 프로 정도가 있나요? 여러분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젊은 층일수록 물의 수분 함유량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90%에서 92%. 또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한 50대, 60대, 70대에 넘어갈수록 물의 함량이 또 82%, 83% 정도로 될 정도로 수분에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체 내에 물이 차지하고 있는 함량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물에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를 내뱉고 그 언어를 덧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의 영양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그 입술에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입술에는 정말 큰 파워가 있다,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입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민수기의 말씀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민수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입술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렸다기보다는 참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자, 라암셋에서 지금 빨간 선을 따라서 시내산까지 가게 돼요. 자, 라암셋에서 이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입술의 말을 가지고 원망의 말을 많이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이 홍해 앞바다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를 해주세요. 뒤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고 있는 그 애굽의 군대들을 다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큰 바람을 일게끔 하셔가지고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참 오만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이 홍해 앞바다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있음을 보게 돼요. 자,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이곳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감사의 말이 없었어요. 매사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내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마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가지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또 신광야라고 있어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육식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참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몰랐었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계속해서 원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합당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면 이스라엘 이 광야를 가보십시오.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 자체가, 환경 자체가 정말 열악한 환경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모습이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환경이 여의치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의 말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더라는 것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모습이 달라요. 누군가는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입술의 말을 가졌음에 불구하고 다른 제3자들은,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가지고 일관하였다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그 입술의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여정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제가 목사님도 제가 이 광야를 가봤는데 정말 식빵 할 것 같아요. 정말. 와, 왜 나에게 이런 식빵 이럴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너무 덥고요. 짜증이 나고요. 여기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어떻게 쌀밥만 먹고 살아요. 가끔은 외식도 해가지고 좀 칼질도 하고 싶고 좋은 고기도 먹고 싶고 때로는 또 랍스타도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모세가 취하였던 행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그 행동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입술인데 모세는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의 입술을 사용하였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입술을 사용하였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해서 원망 불평한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어쩌다 해가지고 결국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 시내산부터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들이 이 길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가데스 바네아 이쪽이 광야는 광야인데 여기를 두고 찐 광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밑에 여기는 신 광야, 자, 위에는 찐 광야. 알파벳이 달라요. 신 광야는 SIN이고요. 가데스 바네아 쪽에는 이 찐 광야는 ZIN이에요. 신 광야가 찐 광야, 좀 알파벳이 달라요. 자, 찐 광야의 바데스 바네아에 오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살펴보고 이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가데스 바네아, 여기 찐 광야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서 정탐을 하고 들어와서 그 내용들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정탐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아오게끔 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어떠한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는 많은지 적은지, 두 번째는 땅이 어떠한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곳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토지가 어떠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네 번째, 그 땅의 실과를 한번 가져와봐라. 이 정탐에 관련된 이 총 네 가지를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자, 보십시오. 자, 이 분홍색 선 보이죠? 이 선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길을 정탐을 하고 들어왔어요. 자, 그 땅이 헤브론도 있었고요. 유다 산지도 있고 남방 네게브 땅도 있었어요. 자, 이런 땅들을 살펴보고 돌아온 거예요. 자, 지금 눈에 보이는 장소가 찐 광야, 가데스 바네아. 자, 정탐꾼들이 이곳에 딱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올 때, 자, 이 지금 그림 보이죠? 이 포도송이 보이나요? 야, 정말 대박이죠? 여러분, 이런 포도송이 어디 있겠어요? 야, 그만큼 이 땅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젖과 꿀이라는 것은 달달한 거 있잖아요. 달고 여러분 단 거 먹으면 여러분들 갑자기 엔돌핀이 막 솟듯이 그런 젖과 꿀이라는 것은 포도, 뭐 석류, 뭐 올리브 같이 달달한 그런 우리 입술을 흡족하게 만드는 달콤한 그런 과일들이 많은 땅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이런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정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똑같은 공통의 내용이 뭐냐면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사람은 강하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있고 가나안과 해변과 요단 강가에
사람들이 구조하고 있다. 이 똑같은 보편적인 내용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12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내용을 보고를 하였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 보고하는 내용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돼요. 자, 첫 번째 부류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이 두 부류의 평가의 말이 달라져요.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반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기지 못한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악평을 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평가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과 부정적인 이야기 했던 사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은,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얼마나 원망에 원망을 거듭을 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보십시오. 너희 입술의 말이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그 말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똑같이 그대로 말한 그대로 행하여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입술의 말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했어요. 반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꿈과 비전을 뭉개버리는 악한 말을 좋지 못한 평가를 하다 보니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좋지 못한 말을 내뱉었어요. 결국은 어떤 말을 내뱉냐에 따라서 그들의 앞으로의 진로의 길이 달라지게 돼버린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입술의 말을 긍정적인 말, 그리고 희망과 꿈이 있는 말을 하다 보니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리고 똑같이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나쁜 말, 악한 말을 원망하는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찐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에서 머물다가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선포한 말 그대로, 그들의 입술의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여지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말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입술의 말을 선포하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두 형제가 있었어요. 큰형이 있고 그리고 막내가 있었어요. 이 두 형제가 저런 참으로 열악한 환경에 자라왔었어요.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자라왔냐면은 이 아버지가 술 중독자였었어. 술 주중뱅이의 삶을 살았었어. 그러다 보니 물질적으로 이 가정이 참 힘들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차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첫째 아들은 아빠와 같이 똑같이 술 주중뱅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목사가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첫째 아들한테 아니 어쩌다가 이 술 주중뱅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뭐겠어요? 아버지가 술 주중뱅이의 삶을 살았는데
제가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술주정뱅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도 똑같이 질문했어요. 아니, 어떻게 삶을 살아오셨기에 이렇게 멋있는 그리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두 아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온 거예요. 똑같은 참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죠? 한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그냥 살다가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둘째 아들은 똑같은 형과 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을 놓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입술의 말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은 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환경에 따라 갑자기 급변하게 되진 않아요. 똑같은 환경에 놓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더 휩싸여서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참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희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서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은 어떠합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의 말이 어떤 말을 내뱉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 하나님의 이 선포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입술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가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나는 거예요. 입술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아마 교회에 와서는 신령과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말을 자제하다 보니 입술의 말에 욕을 잘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였을 거예요. 집에서도 아마 엄마 아빠가 있다 보니 욕을 자제하는 모습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방비의 상태로 놓여져 있는 학교라든지 학원에 갔을 때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눌 때 아마 이 주어와 응? 동사, 뭐 접속사 모든 것들이 목적어들이 이 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욕으로 마치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모를 거예요. 목사님이 가끔가다 이 고등부 아이들, 이 중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일부러라도 목사님이 그 PC방을 가봐요. PC방 딱 가가지고 앉아있어. 앉아있으면 이 수업 마치고 나서 고등부 애들이 어디로 오냐? PC방 많이 오거든요. 와가지고 다 포진해가지고 뭐하냐? 총 쏘는 게임 막 하고 있어. 목사님은 가끔 카트라이더를 하거든요. 딱 앉아있어. 앉아있으면 이곳저곳에서 시빵 도그 베이비 막 들려. 언제는 옆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애가 하도 욕을 많이 하다 보니 야, 너 왜 그리 욕을 많이 하냐. 옆에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너 그 욕을 좀 자제하자. 그러면 얘 그러놓고는 또 얘 자기 습관 그대로 그냥 욕을 해요. 애가 보니까. 이건 참 아쉽게도 그 아이의 모습만 아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 중에도 아마 이와 같은 참 입술의 말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접속사로 이어지고 욕으로 마무리 짓는 애들이 얼마나 많을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입술의 말을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긍정의 말을 사용하시겠어요? 희망의 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언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악한 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입술의 말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할 때 보면 왕따 당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왕따를 시킵니까? 사실 입술의 말이거든요. 입술의 말을 어떻게 선포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고, 반면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가 희망을 얻어서 다시금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입술의 말을 여러분들은 구별되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 그 잠언 16장 24절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입술의 말이 파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잠언 15장 4절.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입술의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미국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소아마비가 걸리게 된 거예요. 몸이 마비 상태가 오게 된 거예요. 큰 질병을 가지게 됐습니다. 루즈벨트가 실망에 빠졌을 때 이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루즈벨트 대통령의 와이프였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이런 신체 장애자가 되었는데도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와이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요. 내가 그동안 당신의 멀쩡한 다리만을 보고 당신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셨나요?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 자체랍니다. 이와 같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32대 대통령으로서 그 직위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또 그와 같은 삶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말은 살리기도 할 수 있어요. 말은 잘되게도 할 수 있고 행복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병들게도 할 수 있고요. 죽이기도 할 수도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고 불행하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술의 말의 권세를 여러분들 결코 관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은 결코 여러분들의 말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산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몸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귀중한 소중한 입술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혀는 죽어져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돼야 될 축복의 입술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파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무엇을 여러분들이 선포합니까? 입술의 혀,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 입술의 말을 가지고 여러분 병들게 하고 죽이게 하고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그런 입술의 말을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을 선포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의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은,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들의 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을 가지고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말, 복음을 전파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입술의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습관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한 영혼이 죽냐, 그 영혼이 사냐, 갈림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입술의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유일은 여러분 표지판을 봤을 거예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사 현장에 가면 이와 같은 안내 표지판을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와 같은 표지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들의 입술이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입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직까지 지어지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공사 중인 우리들의 입술이 아닌가. 항상 우리들의 입술 앞에 이 공사 표지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옳은 말이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칼로 찌르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입술의 말을 어떻게 내뱉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말을 듣는 그 사람과 평생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말을 통하여서 상처를 준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상처가 났잖아요. 그 상처가 아물고 나면 무엇이 생기죠? 흉터가 생겨요.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항상 여러분들 공사 표지판을 딱 세워놓고 한 번 더 말을 내뱉을 때 생각하고 주의해가지고 언어 습관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 핏값을 주고 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입술의 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죽어져 가는 영혼들이 그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병들어 죽게 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입술의 말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들의 병은 치료를 얻게 되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선포를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그 입술의 말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 천국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입술에 천국 문의 열쇠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천국문의 열쇠와 같은 역할을 우리 입술이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저 해외에 가서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 입술의 말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하늘나라의 천국의 열쇠의 키가 바로 우리 입술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말의 습관과 그 언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혀의 권세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고 큰 상처받은 사람들의 위로를 얻고 죽어져간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입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생활 미션을 주시게 될 거예요. 이 하루에 한 번씩, 목사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 칭찬하기를 해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봤었어요. 칭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의무예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 입술의 말을 가지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여러분들 입술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전파하는 것. 여러분들 입술의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그 입술의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5일 동안 총 5번 만나는 사람에게 칭찬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냥 칭찬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 없는 거 하지 말고 진정성을 담아가지고 정말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통하여서 힘을 주고 싶다. 기죽어 있고 열등감이 있는, 그리고 참 힘들어하는 이 사람에게 나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뭐라도 좀 더 이 사람에게 힘이 되어 줘야 되겠다. 이런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총 5번 칭찬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위로의 말도 괜찮아요. 힘을 주는 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생활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칭찬하기, 위로하기, 힘주기의 말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나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땅의 것에 매여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힘들어하고 낭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힘과 용기를 주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끔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의무를 우리가 충실히 수행하여서 내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 함께 이와 같이 외쳤으면 좋겠어요. 자, 한 번씩 지금 뮤트 시킨 상태로 자,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로 사용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우리가 선포한 이 내용대로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입술의 말을 사용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봅니다. 우리 입술의 말, 우리의 언어 습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정말 좋지 못한 언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욕을 하였고 참 모욕을 주었던 입술의 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의 언어 습관의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언어, 원망과 불평의 그 언어를 내 속에서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힘써 애를 써 죽어져 가는 영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줄 수 있는 귀한 언어의 습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언어를 수정해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언어 습관을 가지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돌려나가는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언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펼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수정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언어를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 더욱더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는 귀한 입술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미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전달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고등부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언택트 주일 예배를 드려줍니다. 시간을 맞춰주면 접속해주시고 반드시 이름은 한 명만 이름으로 설정해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방수미 선생님이십니다. 고3 대학 입시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성장반, A반, 성정반, B반을 시작합니다. 각 반별 모집 인원은 3명이며 A반은 25일 토 11시부터 B반은 26일 오후 2시부터 고등부실에서 실습을 시작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각 반 선생님께 말씀해주세요. 주일 예배 시 말씀 노트 기록과 생활 미션을 꼭 수행해주세요. 네, 저번에 조사를 했었죠. 토요일이냐, 혹은 주일 오후가 편하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따로따로 이렇게 설문조사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주일 오후 시간대가 더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자, 그래서 10월 24일입니다. 10월 24일 주일 날 오후 3시 30분.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우리 본당에서 우리가 대면으로 해서 가을 사경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또 목사님 한 분 오셔서 1시간 동안 우리가 또 말씀 듣고 10분 브레이크 타임 갖고 또 다른 목사님 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두 분 목사님이 정말 좋으신 목사님들이세요. 또 말씀도 참 좋으시고 또 한 분 목사님은 참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자 여러분들을 참 말씀을 재밌게 전파하실 또 목사님 또 한 분 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월 24일 날 주일 날 오후 시간대 또 많이들 참석해 주셔가지고 또 함께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알찬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3 친구들도 여러분 주일 오후 때 와가지고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 그때 공부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성적 하나 뭐예요? 시험 문제 하나도 맞히는 건 아니니까 오셔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을 돕고 사모함으로 나왔으니 하나님 저희 인생 책임져 주세요. 도리어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오세요.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서로 인사하고 네, 다음 주에 뵐게요.